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장한별 목사입니다. 드물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잠입해 있었던 그들의 하수인이 등장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하수인들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한 하수인들의 반응에 그들은 격분하며 반응합니다. 너희도 그 사람 예수의 말에 현혹됐냐고. 그러면서 혹시 자기들 내부에 예수의 말을 믿으며 율법을 믿지 않는 저주받을 자들이 있는지 색출하고자 합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소신 있게 발언합니다. 우리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한 일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냐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며 대답합니다.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어디 한번 찾아보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 모임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단 하루, 그것도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인격적인 확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봤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딱히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서 들었던 거듭남, 영생,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과장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인물이 당시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돌아다녔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가 본심을 간파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었던 그런 일은 니고데모 본인이 직접 겪어봤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소위 율법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에 따르면 누군가를 고소하고자 할 때 적어도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차별 없이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듣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눈앞에서는 동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율법 조항보다는 감정에 따라 예수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51절과 같이 동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상대적으로 냉철하고 차분한 니고데모와는 달리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너희도 예수 편이 됐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이나 내부에 예수의 동조 세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서로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분노한 나머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예수 편을 드는 것 같은 니고데모의 발언에 항의했던 52절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항의인데 이 말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포함되어 있는 선지자 나훔과 요나는 분명한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선지자의 출신지를 제한하는 그런 율법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갈릴리 출신 선지자는 나올 수 없다고, 그것은 성경에 적혀 있다고. 사람들은 지식이 상황과 전달자의 감정에 따라 왜곡되지 않을 때 설령 상황에 의해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그 핵심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지식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며 진리로 취급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변함없는 본질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력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니고데모조차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 말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 앞이 아니라 언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면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예수님과 한패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란 성경의 말씀이 영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말하고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근거한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뭇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긍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